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와서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할 자가, 이 추수를 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나에게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첫 번째 구하였고, 두 번째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 세 번째는 예배를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고 난 뒤에 38년 된 병자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보좌의 생명의 끝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서 마지막 얻을 이 몸을, 자기와 똑같은 몸을 얻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이제는 마지막 그 아들들을 위해서 모든 순환과 고난을 참으시고 자기처럼 몸 얻을 자를 위해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영을 가지고 이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생명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이 온전한 성전으로 이루어간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은 아버지 지성소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만나와 벗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버지 자기 이름을 써서 다 아버지 거기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써서 놔놨지만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여 들어서 아버지 정말 그 지팡이에 이름 썼을 때 내 이름이 없다면 아버지 이것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에 수가성 여인이 이제 이방의 마지막 시민법의 주자인데,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로 가면 교회 완성이 끝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 첫 번째, 나에게 영생할 물을 달라고 했죠. 물, 영원히 끊이지 않는 물, 내 속에서 이제는 기쁨이 솟아나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늦은 비 때 내리는 큰 비의 소리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영생에 관한 말을 주시고, 이것은 요한복음 6장 32절을 보니까 산떡의 말씀이다. 이거는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참떡을 주고 나니까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남편과 함께 드리지 않으면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수가성 여인은 다섯 번째 남편과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여섯 번째 현재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님을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고 하시죠. 그래서 인생사 6천년사를 보면 다섯째 날까지는 복음이 전혀 없었고, 여섯째 날에 이 복음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다섯째 날이 지나고 현재 여섯 번째 사는 남편도 참 진리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참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참 진리의 산지서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여섯 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는 예배로 넘어갑니다.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 이때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이 예배가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서 들을 수 있으니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정말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틀렸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정말 은혜 가운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영적 예배가 죽어있는 것을 다 아십니다. 구약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죽여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 때. 근데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한 예배냐면 정말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까지 넘어가서 38년 된 병자를 딱 얘기합니다. 38년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8이라는 보좌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멜기세덱에 관한 끝날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의 명절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끝날을 말합니다. 2절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들이셨어요? 몸 들이셨죠. 몸을 들이시고 베데스다라는 못에 5 행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5이라는 고통의 수는 우리도 십자가에 가서 이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2라는 우리 주님의 1과 1이 연합해서 2라는 숫자가 되어져서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5라는 고통의 수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십자가를 모여야만이 6째 날에 하나님의 참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7째 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참여하는 것은 피의 참여가 아니라 그랬죠. 고전 10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에 참여하는 것은 몸이라 그랬어요. 몸.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을 지을 때 5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반드시 십자가에 드려진 지점이기 때문에 5라는 고통의 수에서 우리가 완전한 이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를 못 받고 6째 날을 맞이한 자가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어서 7째 날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질 때 그림자 성전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랬죠.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통해서 행각을 하나 더 세웠다. 5개라는 행각을 세웠을 때는 자기 몸에 세워질 성전이 마지막 이 5이라는 고통의 수를 완전히 멸해졌을 때만 우리 몸에서 성전이 몸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세운 성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솔로몬 성전은 몸된 성전이 아니었죠. 그림자였죠. 여기서 전해드린 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지나는 행각에 모이거늘. 주님이 몸을 들인 단계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음을 들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딤전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원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항상 이렇게 나는 자가 있다 그랬죠. 이제는 마태복음 11장 5절을 통해서도 이제는 절름발이 소경 안전뱅이 모두가 이 복음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본다. 안전뱅이가 거른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이게 다 누구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전뱅이, 영적인 문둥이, 귀머거리. 이 죽은 자가 살아날 때가 됐어요. 이 복음을 들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죠. 죽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의 5이라는 그 기둥을 세운 것은 고통의 수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멸하고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28절로 가는 거예요. 무덤에서 이제는 무슨 음성이에요? 아버지 음성. 아버지 음성은 무슨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이에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5장 25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8절의 말씀은 그 단계로 나갈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말하는 절름발이 소경 안진뱅이가 다 와서 이 복음을 듣고 반드시 아들의 음성,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다시 무덤 속에서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을 들어서 몸된 성전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던 영적인 안전배기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냥 힐체어 이거 목발을 벗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걷게 됐죠. 그 안진뱅이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옛사람을, 십자가의 사망의 못을 받고 나면 그 영적인 안진뱅이가 목발을 던져버리고 거기에 묶여있던 안진뱅이에서 노연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영적인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다. 우리 안에 유대인이 결국 그 살인자를 쫓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죠. 우리 주님을 죽이셨어요. 그런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버렸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안진뱅이, 문둥병, 기머거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가 들리는 이유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이 복음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오는 것은 생명의 주를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살아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난 그 이름은 성경에 곳곳에 말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아니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반드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러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이름으로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이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영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영의 능력. 그래서 생명의 지점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반드시 3일의 죽음과 부활이 없고는 이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안진뱅이가 기머거리가 그 다음에 문둥병이 낫는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깨닫는 것을 알게 하여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성령이 와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랬죠. 말씀에 디모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본질만 해결하면 그 행위는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래요. 은혜가 뭐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는 그 힘을 입어서, 그 능력을 입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는
내 양이면 이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입게 되겠죠. 아멘.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아니면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양인 것 같으면 미혹의 영이 와서 나를 어떤 장소에서 지금 나를 미혹하려고 오라고 했어요. 가는 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 씨가 주님의 양인 것 같으면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거기 못 가게 만들어요. 그 씨가 아니라면.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정말 씨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무슨 천사표 그냥 마음이라도 가진 듯이 그냥 거기에 매여갖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져서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게 은혜였어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 주로 삼은 것이 완전한 멜기세덱의 몸을 얻어서 완전한 주의 영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은혜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이제는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언제적이었어요? 십자가 후에를 말했습니다. 십자가 후에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단계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가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평강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해서 아브라함의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잡고 모리아의 언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져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신실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이거 다 나왔어요. 어디 세계의 말씀이에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은혜를 입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3절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마지막 멜기세덱의 몸을 얻어서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영의 순환체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마지막 남겨둔 약속을 이룰 자들의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호렙산으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만났던 불이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를 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 언약이죠. 호렙 언약.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단계는 어떤 단계겠어요? 이 단계도 은혜를 입고 지금 진리로 나가는 단계예요. 아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무에 달려 죄를 속량했던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주에서 우리 모두를 속량을 했죠. 그래서 모세도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호렙으로 올라오는 육신 정복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몸을 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를 다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지나오고 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말씀,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6절의 말씀.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정금 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너에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 우리가 공력을 불태울 때 금만 안 탄다고 그랬죠. 금만 남는다 그랬죠. 정금이라는 것은 1000도 이상에서도 타지 않고 남는 금이 정금이에요. 그래서 정금, 그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우리의 공력이 살아남아서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는 들을 자들이 은혜를 입고 진리로 가는 단계에서 정말 디나 같은 루시퍼, 우리 현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디나는 마지막 성전을 방해하는 루시퍼의 온상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실제 인물이 디나예요. 그리고 그러면 루시퍼는 지금 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실상으로 곡과 마곡 때 풀어져서 루시퍼가 나오는데 그때는 완전한 지금 우리가 겪는 디나의 그 역할을 그 루시퍼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이 디나가 루시퍼라는 거예요. 합한체의 아버지의 생명체를 익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태어난 아들. 그러면은 아버지 유전자의 생명체를 낳고 왜 디나가 태어났을까요? 그러면 육체를 멸하는 단계겠어요, 디나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생명체의 유전자를 받아서 합한체를 통해서 레아의 익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난 다음에 태어난 딸이에요, 디나가. 그러면 이 디나는 성전 방해할 루시퍼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육체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못 믿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영을 못 가지게 하는 단계가 육체를 방해하는 단계예요. 그거는 초보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나는 성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합한체 생명을 낳고 난 뒤에 태어난 딸이에요, 디나는. 그래서 마지막 음녀라는 것이에요, 음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 것을 믿고 은혜를 잊고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믿음의 행함을 해서 주의 영광이 되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오늘 1부 2부 예배에서 들으셨잖아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육체를 면해졌는데도 계속 내 안에 혈기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그러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더 센 게 나와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더 센 게 나와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선함이라 그랬죠. 육체를 멸하고 난 뒤에 나오는 율법의 선함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괴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정말 내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정말 이제는 내 속에서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와? 정말 괴로워야 되겠죠. 괴로운 가운데 이것이 내가 이기려고 했던 게 아님을 깨닫고, 이것은 율법의 선함이 내게, 나는 원치 않는데 이게 나오는 것은 율법의 선함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이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큰 거 와봐라. 와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고 나는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 와봐라.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이 내 속에, 로마서 7장 17절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라는 것을 선포하면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죠. 이 단계가 넘어가야만이 멜기세덱의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게 또 나와서 아버지 또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처음에는 효력이 있어요, 그게. 근데 무음이에요. 갈수록 더 세게 역사해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못 박은 몸이다. 그렇지만 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죄 짓는 것은 당연하다. 내 속에 나오는 건 당연해. 더 큰 거 와봐. 그런 다음에 로마서 7장 17절에 이게 율법의 선함이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맞춰졌지만 율법의 완성, 율법의 선함을 깨달아야 그 율법이 완성이 되겠죠. 선함을 외치고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오는, 나는 원치 않는데 내 안에서 나오는 죄가 누구냐? 7장 17절이 말하는 이제는 이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 이것을 외칠 때 내가 그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7 정욕은 너 왜 그렇게 뻔뻔해? 이제 이렇게 끌고 가겠죠. 그러면 다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가 그 단계에서 정죄받지 않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이삭을 통해서 율법과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이삭이 이제는 자라서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삭이 명령 기한이 차면 언약을 이룰 것이니까 내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100세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99세 태어나면서 우리 주님은 BC 4년에 우리 주님이 오셨고 이 복음을 땅에 묻어버렸고 마지막 말일이 되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영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줬었어요.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방인이 마지막 야곱의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아브라함 나왔어요. 이삭 나왔어요. 마지막 남은 야곱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그 정한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호렙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모세에도 육체를 멸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호렙에 올라와서 7 정욕의 세계를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정한 때라 그러죠. 하박국서 3장 2절에도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정하신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수년 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수년 내에 부응하는 게 막 복음을 듣고 몰려오는 부응으로 알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몸을 얻어서 말씀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한 사람이 천을 다스린다 그랬죠. 그때는 정말 이 복음 들을 자들이 얼마큼 몰려오겠어요. 그 수년 내에 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렙의 언약을 이룰 때가 되면 이제 그종 선지자들에게 다 이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항상 언제를 말해요? 지금 마지막 멜기 주의 몸의 말씀을 듣는 때를 말합니다.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때가 되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때가 여기 봐요. 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들을 위하여서 세운다 그랬어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하고 멸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신명기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18장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도 보겠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말씀도 신명기 18장 19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린다. 어떤 자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같이 완전 죄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불이 태워져서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벌하는 자가 있으면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해놨습니다.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예전에 우리 별을 이렇게 훑는다 그러죠. 벼 추출할 때 탈곡기가 돌아가죠. 그 안에다가 볏찜을 넣어갖고 알맹이만 떨어내죠.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다가 거기서 탈출한 송아지처럼 우리가 뛰놓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마음의 그리스도를 먼저 삼아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언제예요? 은혜를 입을 때예요.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는 주로 삼았으면 그 다음 땅에는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 몸을 얻어서 마지막 온유와 두려움과 이제는 그것으로 말씀으로 예비하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렙산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5장 28절로 가야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비밀의 주의 그 말씀을 듣는 단계. 반드시 무덤 속에서 4일 동안에 이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28절에 무덤 속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단계. 멜기세덱의 비밀을 듣는 단계. 이 단계는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멸해가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잡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믿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아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으면 누가복음 9장 29절 30절에도 보니까 두 감람나무 모세와 엘리야도 변화를 받는다 그러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이게 변화체 이제 모습이죠.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더라. 반드시 앞에서도 말했듯이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무덤 속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변화체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변화산에서 변화를 받아서 실상이 드러나면 아까 그 이름을 듣는 자하고 그 이름을 듣지 않는 자가 말라기 4장 3절에 나오죠. 반드시 분명히 나눠져서 나온다고 말했죠. 말라기 4장 3절.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고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재와 같으니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서 구약의 에녹을 왜 보여주셨어요? 살아서 몸을 얻어서 승천한 에녹. 마지막 우리가 이럴 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의 때 우리가 살아서 공중으로 호련히 올라갈 것을 우리에게 미리 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마지막 우리가 이렇게 몸을 얻어서 살아있는 몸을 살아서 이 몸을 얻어서 에녹처럼 승천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는 엘리야와 구약의 에녹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주님과 만났고 이 자들은 살아서 갔어요. 순교를 해서 신의 성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들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이 자들은 신의 성품에 들어갈 때 순교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젠 우리는 실상으로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살아서 주를 보게 되죠. 살아서 주를 보게 되는데 말라기 4장 6절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안에 내가 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시내산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언약을 세우셨죠. 이것이 둘째 돌판의 말씀이었죠.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영광의 복음의 강체.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누구예요? 마지막 우리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이죠.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고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첫 번째 돌판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육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몸드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이었어요. 두 번째 돌판은 자기가 직접 갖고 올라갔대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진리로 나가는 단계는 나사로에게도 무덤에 돌만 옮겨졌지 수건은 안 풀어졌죠. 이거는 우리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네가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돌파는 마지막 우리가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렇게 모든 성경 구약 신약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진리로 나간 단계를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줬고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고 마쳤죠. 그 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그 느보산에서 마친 것은 모세는 율법에서, 그럼 모세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그림자를 통해서 완전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이에요. 그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고 마쳤지만 우리는 실상으로 변해서 우리가 모리아 언약을 성취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실상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서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놨죠. 이 말씀을 받으면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의 산이 아닌 모리아 산까지를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브람 안에 있었고 모세는 땅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을 가지고 신의 산까지 올라가는 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육체를 멸하고 이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의 명으로 멸해가면서 마지막 모리아산에 그 완성을 이루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기념책에 기록되는 때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한 때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실상의 이삭을 특별 소호를 삼을 때는 우리가 마지막 수수의 일꾼 제사장으로 부름받을 때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자가 어떤 자예요? 특별소유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입었다면 진리로 나가야만이 마지막 이 말씀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와 진리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면 은혜와 진리를 한번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성경에서 은혜 부분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제 보면은 성경을 딱 보면 이 단계는 은혜의 말씀, 이 단계는 진리의 말씀 이게 이제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 말씀도 굉장한 비밀의 말씀이 많습니다. 오병이어가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는 단계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산떡의 비밀. 그래서 오병이어 말씀에는 모든 5,000명의 먹고도 남은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어요? 잔디밭에 앉았어요. 잔디라는 풀은 땅에서 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칠병이에 가니까 땅이 아닌 땅이 나와요. 잔디밭이 아닌. 여기는 새 땅을 말해요. 오병이에는 생선이 소금친 생선이 나와요. 칠병이에 가면 생선이 마른 뼈, 완전히 끝날의 말씀. 마지막 비밀의 말씀, 몸을 이루어가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를 한번 이제 공부하고 나면 이 구분점이 굉장히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 가나안의 7 정욕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좀 해놨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7 정욕이 있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기르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내 산에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헷 족속은 호렙산에서 공포와 불안과 염려를 주는 헷 족속을 이기고 12돌을 치해서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아모리 족속, 종교 연합의 그 미혹하는 족속이죠.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세일산의 마지막 그 비밀을 알아서 넘어가야 돼요. 브리스 족속, 갈멜산의 비밀이죠. 근데 브리스 족속은 멸하지 않고 남겨놨다 그랬어요. 이제 이 브리스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남산의 히 족속, 아간의 개교로 이제 우리가
그 꾀임에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의 여부수 족속. 여기서 아이성을 함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온. 시온은 기르가스 족속인데 여기서 5대왕을 멸하고 우리가 완전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의 7 정욕도 이렇게 성경에 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종교까지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이 7 정욕이 꽉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7 정욕의 완전 마귀 땅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프린트된 것을 나눠드리고 7 정욕을 하고 나면 요한복음은 끝이 날 것 같아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정말 서로를 아버지시여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악한 아버지시여 그 우리에서 아버지 뿔로 받아치는 그 우리 안에서 우리 연약한 양들이 아버지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귀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아버지 영원한 성전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이 아버지의 말씀의 에너지가 없으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아버지시여 살아갈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1시간 남은 예배를 주님 앞에 아버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성령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믿고 갑니다. 아버지시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고 아멘. 이제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고 이 우리 안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